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널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쓰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대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든지 나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바랄라의 사위이니 이름은 미가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젖어라.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었다 했습니다. 이는 이미 3절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동일한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무비보셋이 심한 불구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는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이 사실상 몰락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론의 자손 중 소경이나 절뚝방이나 꼭추나 난쟁이 등 불구자는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문둥병자나 유출병과 같은 질병 있는 자들은 성읍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구자나 심한 질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천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손자라고는 하지만 두 발을 절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난무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의 자녀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리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다지만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사랑은 실로 지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비보셋이 불구자였음을 거듭 밝혀서 그에 대한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결함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당시에도 다윗은 이를 개의치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무비보셋을 보호하였는데, 하물며 장래가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그런 장애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꺼리며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 자체가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경원시하는 것은 소위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편견과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경건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여행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예로 그들은 차에 오를 때에 장애인이 최우선으로 타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 여성 손으로 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애완동물과 남자가 탄다고 합니다. 물론 내릴 때에도 동일한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남자가 이 순서를 어기고 승차하면 그 남자는
심한 눈총과 비난을 받습니다. 때문에 선진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개나도 못한 인상이라는 그런 조크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개나도 못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장애인들과 노약자 등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우선하여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 1등 신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배관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높은 권세를 주셨을 때 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송하여 찾아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었던 겁니다. 오늘날 진정한 신과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참된 신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먼저 저희들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교만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진정한 신의와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그때 저희들이 참된 신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슬픔, 아픔, 눈물을 덮고도 남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터와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주하는 슬픔, 아픔, 눈물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천국의 기쁨을 살짝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늘 세상의 어둠과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죄악된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수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의 복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문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나약해져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전보다도 강건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과 연락하며 그들과 통화하며 그들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화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총동원 전주를 위하여 성김과 나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